현자의 돌. 현자의 돌은 철학자의 돌, 화금석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며 금이 되게 하는 돌이라는 이름처럼 어떤 금속이든 금으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사약, 만병통치약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초월적인 능력을 갖췄다고 알려진 만큼 고대부터 20세기까지 수많은 연금술사들이 연구하여 현자의 돌의 특성과 연성 방법, 연성에 성공한 연금술사들의 전설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 기록들은 현대화학의 기초가 되었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현자의 돌을 만드는 건 불가능했기에 현자의 돌과 연금술은 공상으로 여겨지다 흥미로운 창작 소재가 되어 해리포터, 강철의 연금술사,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여러 창작물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을 알고 있는 우리는 현자의 돌이 말도 안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연금술사들은 현자의 돌이 실존한다고 믿었으며 현대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뉴턴이나 현대약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라켈수스 같은 위인들도 현자의 돌에 대해 연구했다는데요. 도대체 현자의 돌이 무엇이길래 연금술사들이 꿈의 물질로 여기며 연구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현자의 돌입니다. 현자의 돌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을 만들어내거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보석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자의 돌이 갖춘 진짜 능력은 어떤 물질이든 다른 모든 물질로 변성시킬 수 있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 크게는 어떤 일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비슷한 수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다 과학에서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등을 얘기하는데 현자의 돌이 가진 능력은 이런 법칙들을 초월해 있죠. 덕분에 진리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 연금술사들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위해 현자의 돌을 연구하는 연금술사들도 많았다고 하며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진리라는 위험성 때문인지 지식을 독점하기 위해서인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혹은 바른 성정을 가진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연구 기록을 암호로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연금술사들이 남긴 현자의 돌의 연성 방법은 매우 추상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기록들이 대부분인데 그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재료들을 최초 물질로 환원하고 수은에 녹여 고정한 뒤 세척, 하소, 부패, 발효 등의 방법을 이용해 흑화, 백화, 황화, 적화 4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뤄야 하기에 특정한 시기를 지켜야 하는 데다 연성 전에는 반드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만들 수 있다는데요. 완성되기 전까지 액체로 묘사되는 기록이 많았기 때문에 마법의 물약 엘릭서 혹은 엘릭서의 재료로도 여겨졌다고 하며 완성된 현자의 돌은 주로 석류처럼 붉은 홍옥색을 띠는 반투명한 결정체로 묘사되지만 돌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가루나 액체의 형태로도 묘사되고 비슷한 형태의 다른 물질보다 밀도가 높으면서 어떠한 화학적 요인에도 완벽하게 중성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소유자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며 액체면서 고체기도 하고 밀도가 높으면서 중성인 물질, 이쯤 되면 현자의 돌은 그 능력부터 특징까지 현실에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동양에도 비슷한 기록이 존재하는 걸 보면 현자의 돌이 마냥 상상 속의 존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고대 도교에서 도사나 선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단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며 불로장생을 위해 만들고자 했던 단약이나 한국 전설 속 여의주와 여우구슬처럼 짐승이 수행으로 만들어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보석들은 현자의 돌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특히 조선왕조실록에는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돌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하죠. 세종 19년 11월 22일 세종대왕이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만인혈석과 용각을 조사하라 명한 기록을 살펴보면 전일 장사신이 말하기를 북방 야인지방에 사람 1000만명을 잡아먹은 뱀이 있는데 사람의 피가 뱀의 창자 속에서 단단히 엉키어 돌이 됩니다. 관이라고 부르는 큰 새가 있어 그 뱀을 잡아먹고 그 돌을 보금자리에 남겨두는데 북방 사람들은 관의 보금자리를 뒤지어서 그 돌을 얻으며 이것을 갈아 마시면 온갖 병과 골절상이 치료됩니다. 이것을 혹 조정에 바치는 것도 있어서 천자께서 매우 귀중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였고 이후 판서 신상이 중국 북경에서 돌아와 그곳에서 들은 말을 하는데 이는 장사신이 했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내용이었죠. 죄인 거하처팝을 그의 처자와 함께 강화에다 안치하였는데 압송했던 통사가 서울로 돌아올 때에 거하처팝의 아내가 부탁하기를
그녀의 조부 때부터 전해오는 만인혈석이 있었는데 전일 조카 고와도합이 병을 얻어 그것을 빌려주기를 청함으로 보내주었으나 바쁜 일이 있어 미처 되찾지 못했으니 이를 되찾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통사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세종은 만인혈석이라는 것이 전일 장사신에게 들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추측해 그 돌을 가져다가 보니 검푸른 빛깔이 자석과 같았으며 크기는 큰 밤톨만 하고 물에 섞어서 갈아보았더니 검붉은 빛깔이 되었죠. 이에 세종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김척에게 만인혈석을 조사하라 명했고, 김척은 야인지방 출신의 마파라에게 북방 달단지방에 수목이 없는 곳에 큰 새가 살며 항상 알을 2개씩 낳는데 워낙 성질이 사나워 만인사라는 큰 뱀도 잡아먹고 알을 낳을 때는 만인사의 창자에 있는 돌을 알과 함께 낳는다는 정보를 얻는데요. 이후 거하첩합의 아내에게 얻은 만인혈석을 보여주자 그 돌은 만인혈석으로 빛깔을 보았을 때 상당히 상등품인데다 북방민족들은 30-40집의 한 집은 반드시 그 돌을 갈무리하고 있다고 했으며 자신이 직접 마시지 않으면 이야기를 믿기 어려울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은 병이 있어서 마셔야겠다고 하며 갈아서 반사발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 후 마변자에게도 비슷한 정보를 얻었으나 세종은 북방에 수목이 없는 땅이 있고 새가 땅을 파고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일이 첫 번째로 의심스럽고 관이라 하는 큰 새는 황새라고 하나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매, 오니, 독수리 종류일 수도 있기에 둘째로 의심스러우며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뱀의 종류 또한 분명하지 않은 데다 그 뱀이 사람을 잡아먹는 형태에 대한 정보도 없으니 셋째로 의심스럽다. 또 돌 하나로 1100가지 병을 능히 치료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어떤 병에 더욱 적합한지 복용 방법은 갈아서 마시는 것 뿐인지 모두 불분명하기에 넷째로 의심스럽다 라고 하며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제대로 다시 조사하라 명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종서가 회개하기를 관이라 불리는 큰 새의 이름은 속칭 여의조이며 만인혈석은 골절상과 흉복통을 고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지만 앞전의 전설과 비슷하면서도 내용이 조금씩 다른 전설이 너무나 많고 만인혈석을 누구는 귀하다 하고 누구는 귀하지 않다고 하는 데다 알이 3개 있는 여의조의 보금자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말로서는 믿을 수 없으며 또 여러 사람이 모른다 하여 이런 일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마자화에게 얻은 돌을 진상하며 후일 다시 천천히 캐어 물어서 아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이렇게 만인혈석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는데 역시 여의주나 현자의 돌처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비한 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짐승, 그 중에서도 주로 뱀이 신비한 돌을 만들고 새나 용을 통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자의 돌은 연금술사들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얻는 건데 이야기의 형태가 다르지 않냐고 되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연금술의 상징들을 살펴보면 연금술을 상징하는 동물은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 우로보로스이며 현자의 돌을 상징하는 동물이자 현자의 돌이 완성됐을 때의 징조를 보여주는 동물은 불사주이므로 현자의 돌 역시 뱀이 신비한 돌을 만들고 그 돌이 새를 통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양전설과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밖에도 도교의 신인 보키와 여와의 상징이 연금술의 신인 헤르메스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카두케우스와 유사하다는 점, 불로불사를 꿈꾸던 진시황이 현자의 돌의 재료이자 비슷한 특징을 가진 수은을 불사약으로 여겼다는 점 등 여의주와 만인혈석, 현자의 돌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공통점을 갖게 된 이유는 이들의 실체가 모두 같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현자의 돌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광물이나 금속 형태의 물질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왜 돌인데? 그건 고대 연금술의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고대 연금술사들은 모든 물질에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우주에는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물질이 불에 타 연소되거나 물이 증발하는 등 물질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보고 물질을 정신화하거나 정신을 물질화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런 형태 변화를 통해 물질에 깃든 영혼이 변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함께 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하고 하찮은 금속인 납이나 철을 완벽한 금속으로 여겨졌던 금으로 만든다면 우리의 영혼 역시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었죠. 물론 당시의 기술로는 납과 철로 금을 만들 수 없었지만
연금술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고, 그 결과가 금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이자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질화한 현자의 돌이었던 겁니다. 즉, 현자의 돌의 실체는 지식의 정수이자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도 여의주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기독교에서도 흰 돌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구원을 상징하며, 연금술사들은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 과학과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을 수용한 만큼 현자의 돌 역시 이들과 비슷한 특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자의 돌과 여의주, 만인혈석에 얽힌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 수많은 기록이 존재하는 만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돌이 실존할 수도 있겠지만, 전 이것들의 실체가 깨달음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설이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현자의 돌에 대해 공부하면서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는데, 물론 이건 옛 성인들을 제외한 누구도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난제지만, 옛 성현들과 연금술사들은 학문을 연구하며 계속해서 지식을 탐구하는 동시에 올바른 성정을 갖는 것, 즉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서로 믿으며 사랑하는 것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이며, 깨달음에 이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비한 돌 이야기로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시청자분들이 영상을 통해 유대를 쌓고 긍정적인 지향점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현자의 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코기였습니다.